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에 연소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기다, look down, 내려보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죠. 당시 디모데 목사님의 나이가 보통 30대 중반 정도로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젊었었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아 갔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그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으로서의 권위를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의 연소함을 극복해내고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5가지 명령형 동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둘째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셋째로 14절에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넷째로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또 마지막 5번째로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명령하십니다. 위의 명령을 따름으로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참 권위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 교회를 잘 가르쳐 강건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여기 명령으로 주시는 이 5가지를 따르십시다. 따라서 영적인 참 권위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들을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명령하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말에 있어서 본이 되셔야만 해요. 목회자가, 성도가 입만 열면은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들 욕하고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베푸신 은혜, 기도의 응답, 능력, 감사,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고 또 본이 될 수가 있죠. 또 말의 태도에서도요, 좀 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과 두려움으로 말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요,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요, 왜 그걸 못 깨달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성경책으로 머리를 쳐가면서 하면은 절대 진리가 오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그 말의 태도도 좀 부드럽고 공손하게 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말에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수방주교 성도님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말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저는 대체로 말하는 그대로 받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에 신뢰를 두지 못하게 된 거죠. 목회자나 성도의 말에 신뢰를 빼앗기면은요, 그 치명적입니다. 말에 신뢰가 없는 분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전하는 복음까지도 신뢰가 떨어지죠. 말에 신뢰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요, 말을 삼가셔야만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말씀하세요. 말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분의 그 거룩한 행실이 뒤따르셔야만 합니다. 그 행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만 잘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만 잘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신뢰를 얻기까지는 행실이 뒤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성도가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참되어서 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사랑에도 본이 되셔야 되고 믿음에도 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요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정절, 순전함,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마땅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셔야 돼요. 간음과 음행과 음란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한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교제하는 것 간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부정한 관계, 그 음행이에요. 간음과 음행은 악행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반드시 뒤따르는 참혹한 열매가 있어요. 피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절대 금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은요 죄 가운데서도 이 음란의 죄는 죄들 가운데서 구별된 심각한 죄입니다. 이 음행의 죄는 자기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자기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망가뜨리고 또 자녀들에게까지도 상처와 저주를 남깁니다. 세상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상처와 저주가 가득해요. 2020년도 중앙일보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요. 그 이혼 사유 중에서요 압도적인 1위가 배우자의 외도예요. 이혼의 여러 사유 중에서 49.2%, 그중에 남편의 외도가 51%, 아내의 외도가 47%. 가정들이 다 위기의 가정들이. 부부간에 신뢰가 없어요. 서로 불신하고 불화해요.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웃음이 없어요. 자녀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벌써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부정함 때문인 거죠.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여 세우신 거룩하고 복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복은커녕 막 저주가 상처가 가득합니다. 부정함 때문에. 술도 그렇거니와 여기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정결을 지켜내기를,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과거에 죄에 넘어져 가지고 행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신뢰가 깨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막 위태한 중에 있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상하게 하고 저주 아래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평안과 생명으로 통치하실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영접하십시다. 그가 우리 가정의 소망이세요. 그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정의 구주로 다 믿고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음행이 죄라는 사실과 그 음행의 죄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애통해하면서 이 부정한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분의 주특기는 치유와 회복이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 되어서 거룩한 가정의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누리는 사랑과 안정 또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 행위, 사랑, 믿음 그리고 정결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에요. 목회자로서 설교에 전념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먼저 읽는 것, 아나그나시스. 나 혼자서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봉독,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은요 출판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었죠. 성경을 가까이 접할 수도 없었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해 줄 때 그때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었던 거죠. 그래서 읽는 것이란 개인 성경 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봉독해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었던 예들이 성경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에스라 시대의 안식일에 성도님들이 다 모였어요.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중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피셔서 이사야 말씀을 저들 가운데 낭독해 주셨고 또 백성들은 그 낭독된 말씀을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을 수가 있었었죠. 신약시대 사도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는데요. 오늘날 신약 성경이죠. 이 편지들을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면서 이 성경을 너희들 서로 간에 읽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읽어주라. 골로새 교회도 동일하게 말해요. 골로새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읽으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읽는 것이란 출판된 성경이 없었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때 공중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읽어주는 것, 낭독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읽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란 공중에게 읽어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강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 말씀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었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풀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이란, 자, 지금 성경을 그대로 낭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 말씀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겁니다. 설교는요,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권면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겁니다. 목사는요, 이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낭독하고,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 이런 다른 것을 이곳에서 낭독하고 그것을 풀어서 말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합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인간의 학문과 지혜, 그것보다 훨씬 완전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자가 목사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읽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이 설교에 전념하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깨달아 알도록 하고 믿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셀 리더도 우리 셀 식구들의 어려운 사정,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셀 식구들,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그렇게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기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권면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어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권면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저가 언제 받았는가 보니까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즉 디모데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임직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사는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주어진 은사였었던 거죠. 바울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때는요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릴 듯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은사를 주셨는데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릴 듯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풍성히 구하여 받고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사용하여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요 다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성도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왜 주실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요,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세요. 둘째로 성도들 서로를 돌보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은사죠.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기도해 주라고 맡기신 은사인 거예요.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돌보게 하심에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은사는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도록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힘있게 강건히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은사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다. 불릴 듯 일어나게 하도록 구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다. 자, 네 번째 명령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나이는
연소했었어요. 그러나 나이로 성숙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은 다른 부분으로 영적인 참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신앙의 진보가 있으셔야 돼요. 점점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자라나셔야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하는 변화가 있어야만 해요. 교회에 나온 지 지금 벌써 5년이 됐고 10년이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지금 5년이 됐고 10년이 됐어요. 성도의 이름도 있고 집사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년 이전에 10년 이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 얻은 생명이 없었거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날마다 자라나셔야 돼요. 신앙의 진보, 성숙함이 나타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살피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과 너가 지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피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살피다, 주의하여 보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피되 이를 계속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살피라, 계속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는 지도자로서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침과 함께 자기 자신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이 물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펴야만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혹시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리를 떠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살피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누구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듣기 싫으면 그것을 빼거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혼합하는 거예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같이 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계속 살펴라. 그러면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가르침 받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지금 가르쳐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도 살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저들도 함께 살아나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지만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걸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영적인 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5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5가지 명령을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이 5가지 명령을 따라가면서 참된 영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첫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다. 우리 말과 행동과 믿음, 사랑 그리고 정결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다. 두 번째,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살도록 우리 권면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우리 사모하고 더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또 불릴 듯 사용하여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십시다. 또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십시다. 거기 5년째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누워 계시지 마세요. 일어나십시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십시다. 마지막 5번째로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